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서 친히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그런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은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을 보면 아주 성막을 짓는 딱딱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지어라, 바칠 때는 어떻게 하라, 뭐 얼마나 성막을 짓는데 구체적이고 세미하고 그것을 각약의 씨앗대로 탁탁탁 맞추어서 그 성막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막 읽으면 왜 성경에 이런 걸 적어놨을까 의미도 모르겠고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그거 읽고 읽는 것도 그렇게 머리가 아픈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만들어서 성막을 짓는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겠어요. 너무 까다롭고 힘든 일.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주신 그 명령이 그렇게 세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엄격하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까다롭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가 정확한 것을 요구하면서 성막을 지어요. 하나도 틀림이 없으면 뭐가 맞춰지지만 않는 거예요.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딱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성막을 탁탁 지어나가는 그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또 공과 정성이 정말 쏟아부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성경을 읽기에도 재미가 없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구약시대에 그 성막을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이 들고 그 명령을 엄격하게 지시하니까 안 지킬 수 없고 그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참 힘이 들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꼭 성막을 그렇게 반듯하게 지켜서 뭐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만드느냐, 뭐 등대 하나, 뭐 진설병, 뭐 탁탁 맞춰야 되니까 그 얼마나 그 의문을 제기할 만큼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 마음들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문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제 고생과 수고를 한 후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무엇을 하느냐, 성막에 불을 켜라. 성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탁 붙이고, 성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탁 붙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온 성막에 연기가 가득 차고, 이 성막은 사람의 명령대로 지었는데 이 성막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획들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불과 함께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찼다는, 여러분 40일을 금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 얼굴빛만 봐도 비추어서 도저히 두렵고 너무 그 영광의 빛이 강해서 그 얼굴을 가리워야만 될 만큼 그렇게 강한 빛이거든요. 그런 모세도 이 하나님의 영광 빛 앞에서 그곳에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놀랍게 펼쳐지는
강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이 성막 안에 지어졌다. 그러면 이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막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범죄한 죄들을 하나님이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죄를 싹 사해 주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봉합시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는 뭐겠어요? 인간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 오늘날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제 교회를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한 그 후에 주님이 이 성전의 중심 되시는 주님이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중심인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으로서 이 성막의 완전한 끝이 이루어지는,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악령의 역사들과 죄악의 역사들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그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일을 이렇게 섬겼지만, 오늘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해 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사람이 아니고 그의 신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을 것을, 오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이끌어 가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구원의 감동이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가장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인데 제물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이 여러분들 심오한 진리는요, 기독교에서 어느 종교에서 살아볼 수 없는 참 생명의 도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죄를 사려고 하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반드시 피가 없이는
공양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인류들에게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굳게 잡고 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 죄여운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씌워주시고 사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지구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속과 제사함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는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함과 긍휼함과 자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기초와 근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존재. 우리의 긍휼하심을, 우리에 대한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귀한 말씀을 선포해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는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에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모든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록하면 음부의 권세는 침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기도, 응답과 기쁨과 천국과 영생과 막 그냥 그 속에 충만함이 쏟아지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 사실 읽으시면 우리의 좋은 것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만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단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걸 문제를 삼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들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라도 우리에게는 악성이 있습니다. 못된 습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어떤 죄인이라도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자비로우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을 들춰대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이해하시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해 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하늘에 보좌 앉아서 내 너 사랑한다, 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채용하시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죄의 대가인 그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완성해 주신 구원이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해 주세요. 우리의 방법대로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아갈 수도 없는 완전한 죄인.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인성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똑같은 죄를 하신,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가장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동네인 나사렛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가진 각가지의 환경과 어려운 모든 역경 속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님이 친히 살아보시고 그것을 당해보시고 고난의 그 최고의 복인 십자가의 형까지 육체로 담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이 굶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배고픔도 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맞으셨습니다. 가시로 찌르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때 역사에서 가장 형벌 중에 형벌이라는 십자가의 형벌을 친히 몸으로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얘는 그 주님이 다 치료하시고 인간의 죄악의 극치까지 십자가의 힘까지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시고 이 땅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동서양의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할 수 있는 이 참으로 가장 복된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감동하는,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셔서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헌신 중에 헌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조그맣지라도 너희 구원을 위해서 너 요거만큼은 내게 해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 우리는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덤덤하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신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용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좋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면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나는 너 사랑하는 거 변하지 않았어.
사랑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우는 죄 안 지은 사람처럼 내 너 사랑해.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영광의 몸을 입고도 부활 후에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일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말합니다. 거룩한 자이며 거룩함을 받는 자는 우리 주님, 이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의 참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값싼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사람 되시기까지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몸으로 담당하시고 고통스러워 외롭고 힘들어 아버지여 나를 왜 보내시나요? 그런 고통의 자리까지도 체험하셨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좀 튼튼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양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도 강건한 같이 범사에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쪽 면이 가난한 자들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 형편에 지금 내 이 문제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간증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쪽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살아가고 복음하게 살아갈 때는 힘든 일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은 죄와 사망의 고난을 주님 담당하시고 그 고난은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고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고난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되고 형통한 은혜도 감사하지만 주님의 고난도 감사할 거라는 양면성을 가진 진실하고 튼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저의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당하니까 감사하지만 힘든 일 당하면 원망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당하신 십자가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령은 십자가의 고통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주의 고통 다 당하시고 내게 주신 고통은 주님이 연단이고 우리 성도에게 주신 고난은 손해가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지? 그렇지만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달려받고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함께 얻어지는 진실한 사랑,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값주고 인간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난다면 그런 유치한 그런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그 삶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면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형제, 그래 우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년배가 되시는 주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느니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그런 이 완전하신 이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친구로 삼을 뿐만 아니라 형제 같은 그런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어떻게 빚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을 오늘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주님과 같은 동등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않는 그 형제라는 지위를, 하나님 우리를 저 죄악과 사망의 저주 안에 있는 그 신분의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주님과 같은 형제의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망의 세력에 잡힌 자 안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이 세계의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마귀의 종로로, 죽음의 종로, 죄악의 종로라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냥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 우리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자유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유함에 생명에 속한 그 위치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갖추시는 그 구원의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었으니 우리는 할 일은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루어 수 없는 이 문제가 친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주 공간에 이 땅 위에 지구상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보여주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의 할 일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사랑이 확신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방황해서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는? 사망에 쏘는 것은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완성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자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호령치면서 하나님의 자유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치료하라는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시고 응원해 주시고 천사들이 지금 부러워하고 있고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이 광대한 은혜의 세계와 이 한 중심에 내가 지금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차니 주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찬송과 감동의 물결이 흘러나가 그런 은혜로운 영생에 이끌어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 우리 하늘의 교회와 사역과 여러분의 심령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신 주의 진리를 아는 진리지만 우리는 너무도 이것을 값싸게 알고 참 우리가 평생에 만렙이 다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눈물과 감사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우리의 마음의 강박함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도 오셔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욱 힘입어서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유하는 아들의 권세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영육간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땅 위에 간증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